소설집 길박사와 하이드 이야기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읽던 소설 중에 한 권이거든요. 혹시 길박사와 하이드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뭘 책을 읽고 사는 거 안 읽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1886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왜 안 읽었어요? 길박사와 하이드? 고전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거? 인간의 이중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인 지킬 박사 닥터 지킬과 그 지킬이 약물 복용을 통해서 화학적인 반응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좀 체격적으로도 왜소해지고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죠. 살인도 하고 막 그런 미스터 하이드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한 사람인데 이중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하이드를 그러니까 이 폭력적인 것이 자꾸 거기에 맛을 들이다 보니까 하이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지킬 박사로 다시 회복되질 못하고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자아의 내면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형태의 그 폭력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범죄적인 자아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길박사와 하이드를 저는 다른 데 비유를 하는데 이런 그 양면성을 가진 그 캐릭터가 하나 있죠. 유명한.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 만화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시니까 저는 헐크가 그런 거야. 헐크가 막 이러다가 그 평상시에는 굉장히 얌전하다가 뭔가 그 분노하는 일이라거나 그러면 확 바뀌잖아요. 자기 안에 뭔가가 전혀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길 박사는 하이드로 변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자살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양면성, 그걸 굉장히 극대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봅니다. 사실은 요즘도 뭐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래서 무슨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러면 전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막 이제 이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대부분 그런 것들을 느끼고 누리고 삽니다. 사실은. 로마서 7장은 율법에 관해서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율법의 필요성을 설명한 겁니다. 엑스레이가 우리의 몸을 건강을 진단하듯이 율법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해요. 그래서 율법이 특별히 바울이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7장에서 모든 죄는 율법으로 인해서 인식하고 알게 된다고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시작을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해요. 율법이 신령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도구라는 거죠. 율법 자체가 신령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율법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신령해서 우리가 신적인 어떤 걸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신령하다는 건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령한 율법을 깨달게 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누구에게나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셔서 잘 안 그러세요? 뭘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고 간절히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길 바라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뜻대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행동은 전혀 다른 식으로 나타나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여자분들, 다이어트 하는 여자분들은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 끝까지 먹는 거예요. 그 남긴 것까지 먹고 다 치우고 말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매일 중국집에 가면서 어느 날 짬뽕 먹을 거야. 짬뽕. 난 오늘 짬뽕이야. 그러고 딱 앉았고 짜장면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맨날 말로만 그러지 나도 모르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게 나도 결심한 일은 안 되고 내가 마음을 딱 먹은 일은 안 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일 그런 일이 특별히 우리가 오래 습관 들었던 일들은 아차면 늘 그냥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오늘은 이쪽 길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맨날 오른쪽 길로 가던 사람은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걸 알면서 오른쪽으로 나도 모르게 접어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20절에서 반복합니다. 오늘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인격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거든요. 착하게 살고 싶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들에게 늘 좋은 일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오른쪽으로 꼭 가야 되는 거로구나 생각을 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돌아서 나오면 왼쪽으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실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막상 만나면 험한 얘기를 먼저 하고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하고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오늘은 가서 정말 잘해줄 거야 이러고 집에 갔어요. 가서 얼굴을 보니까 확 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서 누구도 바울만큼 전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 천국에 상이 있다면 천국에서 주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받는 상과 바울이 받는 상은 전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금면류관을 이렇게 받아서 쓴다면 나는 개털무자리도 하나 주실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교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당황할 만치 적나라한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있다고 그러고요.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신의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죄를 짓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아와 죄에 묶여있는 자아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밝히지 못하는 비밀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혹시 남들이 좀 다 알고 있더라도 내 입으로는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누구에게나 사람들은 대부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 앉아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사실은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면서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오직 생각하는 건 교회와 성도만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IT 사역만 생각하고 그러고 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저를 깨끗하다고 보지 못해준다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도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성자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여전한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래가 바울이 이런 자신의 처지를 놓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면서 은혜를 흠뻑 받은 사람임에도 여전히 죄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면서 바울이 탄식해요. 오늘 바울이 탄식한 이야기가 로마서 10장 24절 이야기입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정말 슬픈 탄식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새 번역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옛날 습관이 나와서
내가 오늘은 정말 집에 일찍 들어가서 집에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와이프하고도 정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이래야지 하고서 직장에서 퇴근했다가 해만 지면 괜히 발걸음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짐한 대로 되지 않아요. 발길이 그냥 가는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다 그냥 다짐한 대로 잘 사시죠? 고개를 드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바로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제 속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속으로는 아이고 기구들이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뻔뻔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나는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새벽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고 사는데도 내 안에 죄가 가득 있어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도요 정말 못된 짓 많이 하고 살아요. 말하기 싫어서 안 하니까 그렇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지난 주일날 내가 저녁에 2부 시간에 얘기했던 건 그거 말고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게 잘 사시죠? 아멘. 여러분 대사도라고 부르던 바울도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온 천지사방에 다니면서 고생이라는 고생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생은 다 겪으면서 고난을 감수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편지 써서 질책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렇게 목숨을 건 바울이지만 아직도 스스로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를 우리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 삶 앞에 놓고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이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학자들 간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나에 관한 그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냐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가 누구냐, 나, 이 주어인 나는 누구냐를 그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학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의 정말 수제자, 지금 우리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생이고, 그리고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모범 시민이었거든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과거의 것들이 너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과거를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견해는 뭐가 있냐면, 저는 다른 견해를 지지합니다. 오늘 4절에서 14절에서 25절까지에 쓰인 동사들은 전부 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 내가 죄인의 계수라고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바울이,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고 편지를 쓰던 바울이 자기 자신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한 번 설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도 사실은 내가 행했던 너무나 선한 많은 일들 안에서도 사실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중요하라고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오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너무나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주중에는 죄의 자녀로 우리가 삽니다. 교회 나오면 거룩하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과 구분되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짓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불법은 우리도 다 똑같이 하면서 살아요. 그게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혹시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온통 은혜만 생각납니다. 죄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냥 할렐루야만 생각이 나는데, 그러나 오늘 이 심각한 이야기,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라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다시 한번 구원을 돌아봐야 돼.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 형편없는 내가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작은 죄를 짓고도 막 그것 때문에 불편해야 돼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때문에 갈등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서슴없이 했던 짓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법과 부정에 가담된다면 사표를 내고라도 회사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단도 있어야 되거든요. 매일 죄와 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죄 속에 앉아있으면 자신이 죄인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아직도 넘어뜨리고 길을 쓰는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 바울은 죄 때문에 깊이 탄색해요. 죄의 법에 묶여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법의 지배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만약에 이랬다면 우리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돼요. 매일 매 시간이 우리는 탄식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비록 다 다른 신앙의 단계와 자리에 있지만 꼭 한 가지 바라는 건 우리에게서 스스로 비참함을 깨닫고 깊이 탄식하는 자기 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비참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한심한 것이고,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갈등이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어요. 다들 그러는데 근데 이제는 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죄에 가담해도 되나? 옛날에는 꺼리낌 없던 일에 정말 갈등이 느껴져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걸 못해서 막 마음이 종종종종하고 불안하고 불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 안에서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죄 때문에 갈등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 게 한센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랬거든요. 아픈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아픔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영적인 한센병 환자입니다. 죄를 아파하고 갈등하고 탄식하고 믿음의 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날아갈까봐 막 그걸 마음에 늘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거든요. 날마다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를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면 내가 비참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읽어야 될 본문을 하나 앞부분을 미리 외상으로 가져다 읽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언을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죄를 탄식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괴로워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법을 벗어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정말 죄를 벗어나려고 피 흘리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반드시 해방될 날이 와요. 정말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이기고 해방시켜줄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를 지배해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반드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